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지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재밌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이 사람, 여호수아의 눈에 보일 때는 사람으로 보였죠. 자, 이가 누구겠어요? 사람이겠습니까? 천사겠습니까? 천사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의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된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영원하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1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자, 9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의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관이 됩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큰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죠.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땅의 군대입니까? 하늘 군대입니까? 하늘 군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늘의 군대입니까? 땅의 군대입니까? 땅의 군대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땅의 군대만 보내서 이 전쟁을 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군대만 가가지고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군대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고대의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아주 요충지고요, 또 상업이 발달된 곳이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지혜로는 정복할 수가 없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땅의 군대만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의 군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땅의 군대 이스라엘이요 하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와 연합하라. 여호와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정렬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군대와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관심은 지금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사람이 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지도 모르죠. 여호와의 관심은 저 사람이, 저 칼을 빼들고 있는 저 쌈자라게 생긴 저 사람이 우리 편일까 적군 편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호수아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어요. 이 땅의 차원, 땅의 수준, 자기의 수준에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땅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차원에서, 땅의 수준에서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에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과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4절. 자,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하나님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큰 심판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군대. 군대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army라고 하죠. army. 근데 영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군대, army를 영어로 무슨 명사라고 하죠? 영어 문법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집합명사라고 하죠. 혹시 기억나셔요? 집합명사라는 것은 군대, army라고 하면은 군대는 우리나라만 해도 군대가 60만 대군이잖아요. 그러면 복수잖아요. 그죠? 복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합명사는 수가 많은데 복수와 단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rmy는 armies 이렇게 복수로 영어에서는 웬만해서는 쓰질 않습니다. 그걸 집합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군대는 복수라도 단수로 부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군대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군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복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이런 다른 영어 성경을 봐도 저 집합명사, 보통은 단수로만 쓰는 군대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armies라고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복수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지금 두 가지 차원의 군대, 두 차원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의 차원의 군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하늘 차원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군대를, 하늘 차원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나의 군대들,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단수처럼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 군대가 두 군대,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군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12장 41절.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자, 430년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도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복수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은 그게 구원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통일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셔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셔요. 같이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군대. 복수로 여호와의 군대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볼 때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강력한 군대잖아요. 맞설 자가 없는, 대적할 자가 없는 가장,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여호와의 군대로 보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을 볼 땐 뭐예요? 방금 전까지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던 그런 오합지졸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바라보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이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죄에 종살이하고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참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무기력해 보이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가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너는 걸 쫓아가다가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면 홍해가 닫히잖아요. 그러면 그 홍해에 빠져서 이제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 할 때 온 군대 하면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복수형일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의 군대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인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영어든지 언어를 조금만 공부한 분들은 집합명사라고 하는 개념을 알거든요. 이건 복수지만 단수로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는 집합명사로 그냥 단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복수인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왜 단수일까요? 바로는 그냥 땅의 군대일 뿐이에요. 하늘의 군대하고 이 땅의 군대가 지금 연합이 안 되어 있는 그냥 바로 자신의 군대인 거예요. 땅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는 단수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장 12절. 12장 12절입니다. 자, 앞에 나오네요.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애굽의 모든 신. 이게 애굽의 하늘 군대죠. 근데 바로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하늘 군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리더십을 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대로 홍해의 수장식이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전멸하시고 또 애굽의 하늘의 군대, 애굽의 모든 신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좀 보시죠. 여호와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있고 땅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죠. 여호와의 군대 중에.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중에 하늘의 군대가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끄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는 사단의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군대를 대표하는 이 군대가 바로 바로의 군대죠. 땅의 군대죠. 그리고 이 사단의 군대 중에서 이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그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사실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게 개구리, 또 파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땅의 군대라고 한다면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애굽을 통치하는 하늘의 군대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땅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가 지금 연합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승패는 땅에서 먼저 결정될까요? 하늘에서 먼저 결정될까요? 하늘에서 먼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땅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는 언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애굽의 땅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주시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땅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이 전쟁을 해서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젊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뺑 두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늘 군대가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아람 군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의 군대를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자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입니까? 여러분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그 문제 때문에 쩔쩔매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우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전쟁을
주님과 함께 치르면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전쟁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하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끄는 그 하늘 군대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셨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세가 이끌고 있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군대, 그들이 할 거는 뭡니까?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칼과 창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하늘 군대와 정렬하고, 정렬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줄을 맞추는 거죠. 정렬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뿐이에요.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홍해를 네가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제 걸어가라. 그럼 걸어간 겁니다. 걸어간 것뿐이에요. 땅의 군대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인데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땅의 군대는 그 홍해가 다시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지니까 거기에서 물고기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군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 한 거예요. 하늘 군대와 연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늘 군대와 연합하는지도 몰랐죠, 사실은. 아직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기도 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일을 하신 거죠.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연합해서 이 전쟁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 계획, 전략과 전술을 다 그분이 짜신 거죠. 이스라엘은 그저 걸어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 군대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리품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 영어 찬양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방식인 거예요. 하늘 군대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 같이 합시다. 하늘 군대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 믿음으로 승리하기.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넓혀가는, 그러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분명히 하늘 군대죠. 근데 여호수아는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군 편이냐. 이게 우리가 쉽게 속기 쉬운,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칩니다. 자꾸 갈라치고 나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쟁은 더 이상 네 편 내 편, 저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이, 저 적군이 강한가 강하지 않은가, 수가 많은가 수가 적은가, 그건 우리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린 항상 저 강한 그 칼을 들고 있는 저자가 내 편인가 아니면 적군 편인가, 항상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대장이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 왜 와 있을까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 전투를 이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하늘 군대의 대장으로 이 땅의 군대 이스라엘을 돕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대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셔서 이 전쟁을 땅의 수준의 전쟁의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도록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지금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전쟁을 하늘의 수준으로, 여호와의 군대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너는 지금 네 수준에서 내가 네 편인가 적군 편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네 수준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와서 이 전쟁을 치러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준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인 걸 모르는 사람들처럼 싸워서는 이 땅에서 결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알고 무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나라 한복판에 보내시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확장하고 세워가고 또 넓혀가는 이 일을,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죠.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십시다.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벗을 때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한 그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원수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늘 군대와 내가 정렬하고 정확하게 정렬하고 연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맞서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전쟁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 방해만 되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주도권과 내 권리,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죠. 내 생각이 가득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전략을 받고 그분의 작전 지시를 받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내 생각에는 왼쪽으로 가야 이길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쟁은 반드시 지는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우리가 신을 벗으면 신을 벗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판단, 나의 전략과 나의 전술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전략과 그분의 전술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그 말씀대로 신을 벗은 얘기로 여호수아 5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전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6장은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군대와 정렬하고 연합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지를 그 작전과 그 전략과 전술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네. 너희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여리고가 얼마나 더운 곳인지 몰라요. 그 더운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어쩌면 한 200만 될 거예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은 따로 저기 떼어놓고 장정들만 돈다고 그래도 그 60만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더운데 7일 동안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도는 것도 힘든데 여호와의 언약궤, 그 무거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그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들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을 돌 때 한마디도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는 우리의 말,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우리의 말이 그 전쟁의 승리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만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고 하실 때는 어떠한 소리도 우리가 내지 말아야 돼요. 이 소리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또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부정적인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불평,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내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이 전술을 아주 자세하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6장만 본단 말이에요. 6장의 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 멋진 승리만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여호수아 5장 10 몇 절입니까? 마지막 절이. 예? 15절. 여호수아 5장 15절 이 마지막 절에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신을 벗는 거. 신을 벗는 거. 목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고민이고 앞으로도 그 고민 어쩌면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하죠. 저한테 누가 그런 걸 잘 묻진 않습니다만은 혹시 젊은 목사님들,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어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 목회를 통해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딱 이제부터는 한마디만 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신을 벗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의 신을 벗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직장 후배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신을 벗으면 됩니다. 그가 믿는 자라면 신을 벗으면 됩니다. 그가 믿지 않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신을 벗고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만큼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당신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마무리를 딱 했어요. 마무리, 결론.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자. 딱 마무리하고 저 혼자 이제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준비한 설교가 너무 만족스럽고 은혜가 돼가지고 저 혼자 참 내일 이제 얼마나 또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아내하고 같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뭐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것과 관련된.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걸 포기해라 말아 하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이렇게 좀 논쟁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가다가 집사람이 손을 탁 놓더라고요. 더 이상 손 잡고 가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냉랭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면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마지막 결론, 신을 벗는 것과 아까 제 아내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했던 대화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아내가 너보다 더 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을 벗으려는데 왜 너는 그렇게 성질을 부리냐? 왜 네 아내한테 성질을 부리냐?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개가 흥건해질 정도로. 제 아내는 이미 등을 딱 돌리고 너 안 쳐다봐 등 딱 돌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눈물이 피오듯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그전 같으면 딱 뿌리십니다. 손 닿는 것도 싫다고 딱 뿌리시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댄 손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터치 하나에 제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신을 벗자고 설교하는 것과 정말 제가 신을 벗는 거는 이렇게 다른 거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늘 여호와의 군대,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인 우리가 정확하게 정렬하고 연합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거든요. 제 목회도, 우리 초대교회 재정도, 또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모든 삶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정렬하자고 한다고 정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렬해야겠다고 정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군대와 연합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의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신을 벗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를 다루신 거예요. 저를. 여러분, 신을 벗겠습니다 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을 벗는 것은 사실은 이 신을 벗는 전쟁이 가장 힘든 전쟁인 거예요. 신만 벗으면 땅의 군대, 나를 대적하는 땅의 군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는 것이 이게 열쇠고 숙제인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을 벗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벗기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을 벗는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연히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권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도록, 하나님만이 내 사업의 머리가 되시도록, 그렇게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하늘 군대와 연합하고 정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그 아름답고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간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을 벗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